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써 창세기 강해가 끝이 납니다. 그동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저희들은 창조와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와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폭이 넓고 깊고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떠한 다른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인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유언이 본문인데, 아마도 창세기에서 쭉 이야기해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생애들을 조금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요셉의 유언이 갖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삶에서 일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 안에서도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약속이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손에게 전수되어서 자신에게까지 그 약속이 왔고, 또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주신 약속대로 일하셨고, 또 그 약속의 풍성한 결과물들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머물지 않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남아있는 우리의 후손들에게서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들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형편과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고
또 약속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부딪히고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은 혹독할 수 있고 가혹할 수 있습니다. 면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난이나 환난들이 쉴 새 없이 밀어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항거할 수 없는 형편 속에 내몰림으로 인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일하고나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가? 자녀인가? 라고 하는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반응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자리가 가장 복된 것임을 이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상황과 또 시간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일들이 간단한 간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애굽에서 남아 살아가야 할 자신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이 가장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디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너희가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가장 최강대국인 애굽에서의 총리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집중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명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이나 후손들도 이 요셉이 지니고 있는 혜택 아래에서 많이 누리며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자리는 모든 풍요와 안정과 그리고 넉넉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자리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불분명합니다. 거기에서의 주어진 복이나 넉넉함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불투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이 애굽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목도하였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애굽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애굽이 아니라, 그리고 아직 불분명하고 어떠한 것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거해야 할 한 장소, 한 자리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요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유언이 갖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늘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로는 너무나 멋집니다.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충실해야 하고, 현실에서 겪는 세상의 넉넉함들은 과감히 배격해야 된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의 생애를 보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생애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후사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 후손을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어진 것 같고 혹은 취소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라반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삶을 이 야곱이 살게 됩니다. 늘 남의 것을 빼앗았던 이 야곱이 빼앗기는 처지가 되고,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이 남에게 속임을 받는 자가 됩니다.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없어진 듯 보여집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상실감도 있고, 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모함을 넣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전 마음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 깊고 깊은 어두운 감옥 창살 아래 가두어져 있을 때 누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누가 내 하소연을 듣겠는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비참한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나 사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이 반대의 현실로 내몰렸는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여느 조건과 한계에 묶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뒤집어 마침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 한계에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 젊어서,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그 현실이 묻고 있는 내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뛰어넘어 일하셨다.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컸을 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존재가 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처럼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반응과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이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십니다. 요셉은 고난과 수치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의 고백처럼, 그리고 바로 앞에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것이 내게 복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내겐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야곱 또한 이 모든 현실들을 실제적인 사실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고백은 제가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셨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감옥에 갇혀서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내 생애를 사용하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요셉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이 갖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잠시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대충 떼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훈련도 시키시고 그 안에서 다듬어 내시는 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요셉의 유언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반응과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 창세기가 여러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바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고난을 겪을 것이고 역경 속에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길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에 애굽은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애굽의 왕조는 토착민이 세웠던 왕조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 세웠던 왕조이기 때문에 같은 이방 민족인 요셉과 그 가족들을 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즉 애굽의 토착민이 이제는 새로운 정권을 잡고 들어오게 되면서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 아래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유언이 잊혀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사실들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또한 현실에서 겪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부분들이 훨씬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이 염려하고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현실이 내게 보장하고 보상하는 부분에 마음이 더 빼앗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없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백성 앞에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벽과 요새는 높고 험해서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탐꾼들이 내린 보고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웁니다. 현실의 벽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망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죽거나 여기서 잡혀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지역을 돌아보거나 다른 상황들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지역을 돌아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현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버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똑같은 고난이나 환난, 어려움, 그리고 현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어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전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떠한 한계에 달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내용으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풀어낸다면 너희는 그 현실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약속에 묶이는 자가 되어서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생애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였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확인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확인한 내용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자유와 보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요구를 받습니다. 같은 요구를 받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후에 요셉이 유언한 대로 요셉의 유해를 세겜 땅에 묻습니다. 요셉을 기억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요셉을 세겜에 묻었던 이 여호수아는 요셉이 남겼던 유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 때에도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고 기업으로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택할 것인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택의 권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또 보아왔던 이스라엘은 현실 앞에 섰을 때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그리고 세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이 보장하는 달콤한 조건과 여러 정황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걸어왔던 삶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서 걸어왔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드러내 보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 선택의 권리를 넘겼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요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늘 말하던 대로 고난과 고통이며 힘들고 어려움이며, 그리고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슬픔과 비명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드러내실까라고 하는 의심들도 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아무리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결국 나는 이 구덩이에 갇혀있는, 이 어두운 곳에 버려진 것 같은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자괴심이 늘 우리의 신앙을 두들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살아왔던 날들 몇몇에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여정 중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반응하고자 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갖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이 마침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 자리는 결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결말이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으로 삼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여정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습니다. 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속 안에서의 울고 있는 것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비탄의 한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서 이 현실의 비탄의 한숨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현실의 비탄의 한숨을 쏟아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요셉의 유언과 같은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남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 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내 생애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에 찬 유언으로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이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현실을 쫓아갈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창세기의 마지막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각인하여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담아두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하심을 찬송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을 돌아보자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고난이요, 환난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고 그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낙심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오늘 우리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생애 속에서 만났고,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 말씀하신 약속을 모두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 말씀하신 약속을 다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갈 현실 속에서 낙심하는 존재로 멈추어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그 현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감사한 증거로 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있는 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유언을 우리의 유언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날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여전히 감사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